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눈 지 31주째입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벌써 30주가 넘을 만큼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는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무엘, 두 번째 인물은 사울, 세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세 명의 인생과 이들의 인생들이 섞이며 갈등을 일으키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전진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다윗과 사울의 갈등 속에 머물며 주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광야 인생 가운데 놓인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며 우리의 인생 또한 광야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가 품어야 할 영성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한 장면을 보실 텐데요.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잠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을 수도 있는 한 인물을 언급하며 25장이 시작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 관련된 한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죽음이 사명의 마침이 되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사명의 마침이 되다입니다. 25장 1절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과의 갈등 속에서 아주 찐득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잠시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을 법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있는 한 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였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것이 이 사무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가운데, 과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랍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로 시작하였지요. 자녀가 없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인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나입니다. 그녀는 자녀가 없었지요. 그래서 눈물로 성소에서 기도하였고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첫 왕이 바로 사울이었지요. 이미 헌칠한 사람, 준수한 사람, 남들보다 키도 큰 사람, 외적으로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던 사울은 기대감 속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작은 자였던 카탄의 존재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자가 있으니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윗은 그 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지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지금 우리가 한참 읽고 있는 사울과의 관계적 문제에 빠져 갈등을 겪으며 광야 인생이 되었지요. 이와 같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으며 다윗에게도 기름 부은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25장에 이르러서 1절에서
다시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따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한 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이 이 죽는 시점에서 그 시점을 주목함으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이 시점이 어떠한 시점이냐면 다윗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을 때랍니다. 다윗의 인생이 아직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사울에게 한참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4장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마저도 다윗이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장면이 있었지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 가운데 숨어 있을 때랍니다. 사울이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으러 왔지요. 그리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한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지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우연의 순간이랍니까?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때에 다윗은 칼을 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도 많이 하였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이 떠올려지며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자신이 죽일 수 없다 하며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겉옷자락 일부만 베었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는 복수가 아닌 옥자락만 베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사울의 입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 2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알고 있다 라는 것이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지요. 드디어 광야 인생 가운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이 열리는 순간이랍니다. 물론 앞으로의 몇 번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있긴 하겠지만 사울마저도 다윗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24장의 마지막 장면이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순간에 사무엘을 데리고 가십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사울과 다윗의 그 갈등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을 사람이 사무엘이랍니다. 다윗의 왕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보며 뒤에서 충보하며 기도하며 도왔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길이 열리는 이 순간, 사울마저도 인정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데리고 가신답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까지 사무엘은 맡은 사명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죽음이 곧 사명의 마침이라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사명의 여정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들의 사명자의 삶이 죽음까지, 부르심의 때까지 이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삶이 죽음의 직전까지, 그 마지막 한 호흡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삶의 은퇴와 더불어 사명까지 은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까지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삶은 은퇴할지라도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해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영성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은퇴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는 65세라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노아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수많은 노아 세대 가운데 빛으로서 사역하시는 뜻과 마음과 목적이 담겨 있답니다. 오히려 세상을 섬기며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노아 세대라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까지 사명을 행하는 것이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자녀임에 회복이 또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 세대, 또 장년 세대 여러분, 세대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성의 삶이랍니다. 나는 내 목적대로 살고 싶은 욕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토핑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영성인가?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자녀되는 삶인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사무엘의 죽음의 시점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사명의 마침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이다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 나의 믿음과 삶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 삶의 마지막 숨 한 모금까지 지속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찍는 것이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사명의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찍으시도록 그 삶의 주도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녀 되시기를, 그 복된 자녀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이 문맥 안에서 매번 단 한 가지의 예화를 매번 쓰셔서 저도 여러분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각인된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것이랍니다. 바로 김재동 목사님의 이야기죠. 저도 이 이야기에 믿음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아직 그 삶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명까지로, 사명과 삶을 맞추어낸 살아낸 그 사명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명자의 삶이 불꽃처럼 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바울 사도 또한 이러한 동일한 사명자의 삶을 살았지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 또한 그 삶의 숨모금의 한 모금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사명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의 한마디가 무엇이었냐?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한 모금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사명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이 죽기까지 지속되는 자녀의 영성이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사무엘상 2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라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죠.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4,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3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요? 남자의 이름이 뭔가요? 나발입니다. 나발은 총 몇 마리의 양과 염소를 키우고 있었나요? 네, 덧셈이랍니다.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합치면 4,000마리. 성경에 양 3,000, 염소 1,000이라고 나왔으니 합쳐서 4,0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인데요. 그가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그 양털을 깎는 날은 이 목축업의 세상 가운데, 유목민의 생활 가운데 큰 행사로 주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는 큰 행사의 잔칫날과 같은 날이랍니다.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지요. 음식을 얻어오라고 보냅니다. 다윗도 돌보는 식솔이 장정만 600명에 이르고 있는 지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소년 10명을 보내어 많은 음식을 얻어오게 하였지요.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칠 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의 양과 염소들을 지켜주었기에 다윗은 당연히 나발이 음식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나발의 잔치집을 방문하여 나발에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나발의 반응이 다윗의 예상 밖이랍니다. 어떠한 반응을 하였을까요?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나발은 다윗을 몰라. 난 다윗이 누군지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난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10명의 소년들이 다윗에게 다시 전합니다. 다윗이 이 나발의 반응의 소식을 듣자 돌변하는데요. 어떻게 돌변하였을까요? 13절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됐죠? 완전 다른 사람이 됐죠. 돌변했어요. 그의 표정이 완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차나요? 칼을 찹니다. 다윗이 칼을 차기로 했으면 골리앗을 죽일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사울을 살리기도 하였던 다윗이지만 지금 나발 사건에 있어서는 다윗은 완전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돌변하였습니다. 복수심이 폭발해버렸지요.
자기 통제력을 잃을 정도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죽이기로 결심하고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떠납니다. 이 소식이 급하게 누구에게 전달되느냐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달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자신의 집에서 생길 수 있는 비극을 막기 위해 급하게 나서는데요. 그 장면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하게 먹을 것들을 부랴부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챙깁니다. 그리고 노상에서 다윗과 마주하지요. 다윗은 나발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나섰으니 다윗은 살기를 어마어마하게 내뿜고 있었을 것이랍니다. 그런 복수의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는 굴하지 않고 다음의 말을 합니다. 28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떠한 영성을 품고 있는 말일까요? 다윗,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호하시니 내 나쁜 남편 나발의 행동을 개의치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다윗,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당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팔매를 던지듯이 팽개쳐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와, 아비가일의 이 말은 감언이설이 아니랍니다. 살고 싶어서 쉽게 달콤하게 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떠올리게 하고 복수로 마음이 망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찾아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복수의 순간에, 복수로 마음이 가득 찬 이 순간에 그 마음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이것이 지금 아비가일의 말이랍니다. 이 아비가일의 목소리가 다윗의 복수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찾아다 줍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에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의 찬송의 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지금 복수를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답니다. 긴 호흡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과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일 때, 내 안에 복수가 막 불타오를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입니다. 다윗이 분노에 휩싸였을 때
누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까? 아비가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윗을 살인으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다윗을 복수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다윗을 분노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회복시킨 것은 아비가일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구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의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의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나의 마음이 분노에 휩싸이고 나의 마음이 복수에 불타오를 때, 나의 마음에 질투와 시기와 용서할 수 없음이 가득 찰 때 어떤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셨었나요? 주변 사람들과 열심히 뒷담화를 하며 위로를 가장한 공허한 말들을 듣지 않으셨을까요? 또한 TV는 아닐까요? 가요는 아닐까요? 또한 유튜브는 아닐까요? 저는 유튜브에서 무한도전, 개그 콘서트 이런 거를 검색해보며 제 마음에 웃음을 찾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들 나의 마음의 회복은 찾아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저 도피처로 여기며 그곳으로 도망하였던 장소지요. 잠시 내 영혼의 부르짖음이 듣기 싫어, 내 마음의 괴로움이 보기 싫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더라고요. 근본적인 나의 마음의 부르짖음은 잠잠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의 부르짖음과 복수와 용서할 수 없음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회복해야 하는 목소리는, 아비가일의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 복수하고 싶으셨을 예수님의 목소리랍니다. 그 누구보다 용서할 수 없음을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자, 용서하자라고 하는 그 목소리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내 마음에 용서를 선물하여 줍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내 마음에 회복을 선물하여 줍니다. 분노와 복수가 용서할 수 없음에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내 영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 내 안에 복수의 불은 끄시며 내 안에 성령의 불은 켜주시는 분, 내 안에 그 아비가일의 목소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나발로 인하여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괴로울 때 다른 어떠한 목소리도 아닌, 세상의 어떠한 목소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랍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포된 말씀은요, 아버지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 복수의 일이 아닌, 용서할 수 없음의 일이 아닌 아버지의 일을, 생명의 일을 하게 하는 마음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참을 수 없고 복수하고자 하며 미워하고자 하며 사랑하기를 거부하며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육체의 소욕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며 깨끗게 하며 정결케 하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은, 능력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자녀됨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광야와 같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의 회복이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시작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큰 나무를 가진 겨자씨, 너무 작은 겨자씨가 심기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청년들이 작년에는 1명이었는데 올해는 3명이 되었습니다. 와, 3배나 늘었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자 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한 청년은 분노하는 자신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인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마음의 불을 말씀이 꺼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주변 사람에게 대드는 삶을 살았는데 이웃에게 참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한 청년은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11조를 시작해야겠어요 하며 스스로 11조도 시작하더라고요. 한 청년은 자신에겐 전도가 항상 부담이었고 자신은 전도하지 않고 교회에 다른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영혼 구원의 마음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전도하고 싶은 영혼과 함께 그 청년은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조금씩 더디게 형성되어 가니 새로운 청년들이, 오히려 새신자가, 오히려 초신자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열매들이 움트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미혹되지 말자.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자. 내 목소리보다 더 내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수록 내 마음의 불안만 커진다. 내 마음의 불만 커진다. 복수의 불만 커지고 미움, 다툰, 시기 질투의 불만 커지니 우리 그 소리 듣지 말자. 아비가일의 목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자. 그 목소리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불이 막 커질 때, 용서할 수 없음에 마음이 가득 차며 생각의 통제력을 잃어갈 때 다윗과 같이 칼을 차고 나서며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휘두르겠다 열중할 때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것 자체가 힘이 되어 내 마음의 불은 꺼지며 내 마음의 성령의 불은 켜지는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런 일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청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한 작은 현상입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은, 목회자인 제가 해야 하는 사역은 교회의 사역에 사람을 부속품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은 말씀을 충만케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사역이 충만한 곳이 되는 것이, 교회는 사역이 충만해지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찾는 이에게는 다른 것도 아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받는 곳이어야 된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영혼에 들리게 하는 곳이 교회랍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충만히 채워지는 곳이라고 바라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랍니다. 각자의 영혼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회복됨을 경험하며 그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세상에서, 가정에서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길이 이 시대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대부분의 장년들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충만합니다. 대부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는 우울이 충만합니다. 사람의 마음마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충만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불들이 꺼지지 않고 번집니다. 자기 통제와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아비가일의 목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마음의 회복함을 선물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좋은 교회에게도 아비가일의 목소리를 통하여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을 찾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비가일의 목소리가 들림으로 마음의, 영혼의, 생각의, 삶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죽음이 사명의 마침이 되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이 땅에서 혼자 믿음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사무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삶의 마지막 숨의 한 모금까지 그 사명이 진행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킬 힘은 막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 능력이 막상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나발과 같이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쉬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랍니다. 나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복수의 감정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끝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계속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때문이랍니다.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쏟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때가 아멘의 타이밍이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멘의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을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쏟아붓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요 마음의 회복됨을 경험하기 때문이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같이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언제나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내 마음의 질서와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날,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 사명자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부르심의 순간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삶 가운데는 나발을 마주한 다윗과 같이 분노가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음에 멈출 수 없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아비가일의 목소리와 같이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는 내게 평안을 선물하여 주시는 목자의 음성이며, 주님의 목소리는 내게 회복을 선물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주님, 그 주님의 목소리를 나의 이 괴로운 마음들 가운데 들려지는 복됨을, 회복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니 내 삶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며 살아가도록, 생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예수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에 이르도록
주님 내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